지난 시간에 꿈속에서조차 신랑인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신부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 사랑하는 그 남자를 향한 일편단심, 그리고 또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사랑의 결과가 오늘 드디어 솔로몬 왕이 신부를 가마타고 데리러 오는 장면으로 이제 그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은 아가서에서 특이하게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의문문이 어떤 거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광야에 저 가마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6절에서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꿈같은 그날이 왔구나, 감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신랑이 내게 신부인 나를 맞으러 오는 그 모습을 감격하고 감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탄 가마 행렬이, 이 행렬 자체가 너무도 웅장한 모습과 그 다음에 가마의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띄워놔 주시면, 자, 거친 들에서, 제가 광야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거친 들에서 시작.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멘. 나중에 6절 저 초반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먼저 이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주거지를,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는 경작 가능한 농촌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친 들,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 도시나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어떤 마을로 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말을 탄다든지 어떤 행렬이 오는 것을 먼지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신랑이 왕궁을 떠나서,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다음에 경작지,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신부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랑의 집과 신부의 집의 차이점을 저렇게 거친 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호화로운 궁궐을 떠나서 신부가 머물고 있는 것은 광야 저 끝에 있는 아주 시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아가서에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신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을 뛰어넘는 신랑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타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호화롭고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한 데로 내려가서 살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신랑이신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낮고 천하고 누추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초월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 6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올라오는 신랑의 가마 행렬이 일으키는 먼지가 기둥처럼 높이 솟아있고, 또 이 기둥처럼 먼지가 솟아오르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신랑의 이 행차, 가마의 행렬이 얼마나 대규모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지가 일으킬 정도면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를 보기 위하여 큰 행렬을 이끌고 바람처럼, 야, 한시가 급하다, 내가 사랑하는 귀한 아내를 보고 싶구나 라고 하는 열망을 회화적으로
그림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6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둥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티마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어근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가 보통 30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먼지 기둥이 얼마나 높이 솟아 오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높은 야자나무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황량한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하늘로 쭉 뻗어 자라는 야자나무처럼 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솟아있다. 이건 대단한 행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신랑의 권세나 신랑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의 신랑의 행차는 이렇게 먼지 기둥을 일으킬 만한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을 한번 다시 띄워놔 주세요. 6절을 띄워놔 주시면 이 향품으로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그랬을 때 풍기다, 향품이, 향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냄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야자나무 같은 그 구름 기둥, 먼지 기둥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각적으로는 먼 곳에 있어도 얼마나 귀한 향품을 많이 가지고 오는지 사람들에게 그 향내가 느껴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치 연기 기둥과 더불어 향품의 향내, 냄새가 사람에게, 그리고 가마 행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풍겨나듯이 신랑의 이 행차에는 규모적으로 어마어마함과 더불어서 여러분 놀랄만한 규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도 그윽한,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윽한 향내가 담겨있는 사랑이 배어져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외형적으로도 웅장하고, 그 다음에 그 웅장함 속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사랑의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이런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귀한 보혈의 냄새가 배어질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성을 다하여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마의 화려함을 후각적과 시각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왜 그러냐, 특별히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둥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 남방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모습이 이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68편 7절에서 9절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앞서 가시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때 연기 구름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만나 주실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둥, 구름, 비, 이런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광야를 지나 신부에게로 오는 장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달려오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암시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6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광야를 지나서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의 모습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모략과 유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초림했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 학자들의 견해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주로 오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서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의 모습이 저 6절 속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조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직접 만든 가마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거든요. 그러니까 왕인 솔로몬이 제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가마 제작을.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제가 결혼식을 이렇게 참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외국 애들 결혼식을. 그런데 걔네들 프로포즈 할 때 우리나라, 물론 거기도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무슨 뭐 다이아 몇 카렛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신랑이 손편지를 쓰고요, 손으로 참 무언가를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것을 잘 색칠하고 다시 색을 뭐라 할까요? 그거 페인트 칠하고 해서 귀중하게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것을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도 좋지만 왕인 솔로몬이 밑에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신부를 위해서 가마를 제작했다? 이거보다 더한 정성과 감동과 감격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다른 천사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나 동일한 사랑의 깊이를 이 솔로몬의 가마 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다시 띄워놔 주시면, 호위하는 군사가 60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호위하고 있는,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용사가 60명이 둘러쌌다.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도대체 60명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 60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율법을 상징하는 6의 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사무엘하 23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일의 대장을 삼았더라. 다윗의 용사가 몇 명이에요?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최측근이 30명이에요. 솔로몬은 몇 명입니까? 6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권세가 큽니까? 솔로몬의 권세가 큽니까? 솔로몬이, 우리 한규진 목사님이 사무엘하를 강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재밌잖아요? 법궤의 귀한, 그 다음에 다윗의 성전 건축의 열망,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본인의 한규진 목사님의 말로 까 잡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걸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시대보다, 그때 한규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평강의 왕 솔로몬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에워싸고 있는 호위 부대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모습과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암시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다윗의 권세보다 솔로몬의, 신랑인 솔로몬의 권세가 2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막강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호위 부대가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솔로몬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솔로몬의 60명의 최정예 용사들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을 보호하는 30명으로도 다윗은 통일을 이루었고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했어요. 그런데 그 2배가 넘는 사람이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넉넉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8절에 다 칼을 잡고 60명의 용사가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밤의 두려움이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어두움,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하는 고난, 그것들과 싸워주시고 그것들을 물리쳐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8절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된 백성들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은 연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밤이, 물론 이따가 혼인 예식이 밤에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조금 옆에다 내려놓으시고, 노래에서 시가서에서 특별히 밤은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가마 행렬을 바라보는 신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만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니. 나를 위하여 왕이 최고의 전력으로, 그 다음에 최고로 호화로운 가마로, 그 가마도 왕이 나를 사랑해서 손수 제작한 것으로 나를 데리러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포즈 할 때 우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아이들이 프로포즈 할 때 여자들이 우는 것은 여러 번 봤습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눈물이 많은 거야? 진짜 좋아서 그런 거야? 많이 고민할 정도로 그 남자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뿐만 아닙니다. 그 신랑이 오는 모습을 신부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거든요. 제가 나중에 유대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반드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이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집의 구조상 테라스에 서서 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 곁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거꾸로이죠. 거꾸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참,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고,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역설 중에 역설 아닙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얘가 시집을 간다는데 남자가 누구야? 라고 하는 정도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오는 걸 보니까 왕의 행차예요. 지금까지 바라본 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행차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그런 사람과, 어마어마한 사람과 결혼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의 눈이 휘둥거려질까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많이 신데렐라 등장하는 소재예요. 이 소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면류관 쓰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온통 부러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따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정점은요, 이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그럴싸할 사람 같고,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썩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성도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로 그 신부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욕심이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지금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고, 지금 바라보면 괜찮은 성도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가 주님의 면류관 받아쓰고 거룩한 신부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신비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참고 역경이 있어도 주님 끝까지 붙드는 것 아니에요? 그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낮의 설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는 그 순간이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신부로 호명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마를 타시고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오는 모습은요, 종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모습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게 될까요? 9절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요, 일단 9절부터 설명해 갑시다. 레바논 나무 하면은 레바논 백향목을 이야기하죠. 성전과 그 다음에 자신의 궁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궁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그 당시에 목재가 백향목인데 레바논 나무예요. 그런데 가마를 만들더라도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성전이나 혹은 궁궐에 왕이 사는 곳에 쓰여졌던 저 귀한 나무로 가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마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재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지만, 다시 강조드리는 것이 신부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가 적어도 신부와 함께 타고 돌아갈 가마가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고난 중에 있어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마를 이렇게 만든 솔로몬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 때 누구만 생각했겠어요? 아니, 그 나무 자체도 귀한 거지만 누구만 생각했겠냐고요. 신부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실 터인데 누구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그날, 저와 여러분들만을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가마의 어떤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통 가마를 직접 만들면서 사랑하는 신부만 생각하고 있는 솔로몬의 왕, 그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만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인가요 이제? 10절이네요.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 보면 계속해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혹시 써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10장 26절 제가 써드렸나요? 안 써드렸을 것 같아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마 역대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은, 금, 실질적으로 백향목 나무 최고의 귀한, 그 당시 사람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가마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 장식을 보게 되면, 다시 강조하지만 솔로몬이 우리를 이 신부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도가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이었군요.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팀의 성의를 생각해서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10절 다시 끝에를 볼게요. 10절 끝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당시에 최고로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마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저 말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첫째, 가마의 천장에 사랑을 소재로 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예루살렘 여인들의 정성과 마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세 번째를 보게 되니까,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힘든 노동으로 가마의 천장에 사랑이 장식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고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이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루살렘 딸들은 아가서에서 코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화자의 독백을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온 예루살렘 여인들, 신부를 포함해서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부터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랑 안에는요, 솔로몬에 대한 흠모도 있고, 물론 내가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보다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가마의 천장에 사랑을 소재로 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새겨져 있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봤을 때, 엮여져 있는 것을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가마에다가요 무엇을 새겼냐면, 예루살렘 딸들을 시켜서 그랬든지 아니든지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그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적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생명책에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눈 사랑에 대해서 일일이 다 새겨놓은 거예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아시냐면 예수님이 아셔요.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실 가마 위에다가 다 일일이 그들의 수고와 신앙적 행위를 새겨놓는 거예요. 엮어놓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마의 정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만날 때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성공이나 내가 누구야, 그런 걸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예수님과 나는 어떤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나누었는가.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주님께서 그 크고 그 당시 최고 대형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시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 주님이요, 다시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눈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요, 새겨놓으셔요. 우리를 맞이할 가마 속에. 그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셔요. 내 손바닥에 엮어놨나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다고요. 아가서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튼튼하게 새겨져 있고 엮여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서 그 천장에 새겨진 사랑하는 그 여인과의 사랑,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딸들처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새겨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혹시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놓고 사랑을 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5번째 설교의 결론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너희는 양에 대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었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노라.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까지 준 것까지도 주님이 다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설교나 좀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헌신이어야 되고요, 예수님과의 사랑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록해 놓는다는 사실을, 새겨 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어머니 문제만 하나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위에 줄은 다 이해가 가능해요. 시온의 딸들아,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운데서 시온의 딸들아, 내 신랑을 보라.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지 몰라요. 확신이 있으니까.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보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기쁘겠느냐고요. 너무 기뻐서 결혼식 때 우는 커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이 지속돼야 될 터인데. 또 하나, 그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말이, 이 표현이 두 번째로 이 3장 6절에서 11절 가운데 어려워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 말과, 왜 그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라고 합시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여러분 솔로몬의 왕에게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씌워줬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모티브가 아가서에서 지금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결혼은 부모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가 이 아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아들들, 그런 표현들 기억나세요?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것. 그 다음에 어머니의 집으로 내가 맞이하리라.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가 솔로몬의 왕에게 씌워진 그 왕관이 머리에 있다라는 말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관을 쓰시고 왕으로서 오시는 것, 그것을 종말적으로 상징하는 데는요, 의견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왕으로서 분명히 등극할 때인데, 과연 이것이 밧세바가 왕으로 등극하라고 솔로몬에게 씌워진 왕관이냐,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되는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왕의 등극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가서 전체 구조로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땅에 있게 된 것, 그 다음에 존재하게 된 것이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이다, 생명의 기원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서도 어머니로서 장차 왕위를 이어가게 될 왕관을 씌워주게 될 후손에 대한, 자녀에 대한 축복이자 기대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어머니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어머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여인도 자신의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에서 사랑이 완성된 것은요, 신랑이신 하나님의 신실하고 일관된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이 가능하게 한 것이, 죄송합니다, 말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데리러 오시는데,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하나님의 그 공로와 사랑 안에서 장차 영원토록 왕위가 물려갈 수 있는 귀한 미래를 생산하고자 하는 생명의 기원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면 그런 축복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큰 소리를 쳐놓고 제가 최대한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아가서를 해석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여기 확신이 없어요. 다만 어머니가 아가서에서 쓰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도 내가 왕이 된 것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다, 생명의 기원인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기원이 되는 어머니가 되므로 왕위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리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특별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은 더 복잡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위에 탁월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된 것 은혜였고, 그 은혜를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시작으로 비춰주고 있다면 부디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인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자식이 받아 누리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